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입술로 고백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제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나 입술까지만 고백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나의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신약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따라한다고. 귀신도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며 무서워 떤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그 귀신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존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존재의 인식까지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배경, 그 삶의 원칙, 그 삶의 특징까지도 닮아내는, 따라하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15년도입니다. 5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참 들어보지도 못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도 전염병 들어본 일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이 전염병 이름이 메르스지요. 슬슬 퍼져나가는데 정신 없었습니다. 이 작은 보이지 않는 변균체 때문에 정부도 혼란스러웠고, 국회도 혼란스러웠고, 동네도 혼란스러웠고, 교회도 우왕좌왕했습니다. 근데 벌벌벌 떨면서도 메르스 자체의 두려움보다는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우리 앞에 더 컸던 겁니다. 우리 사회를 흔들고 급기야 교회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정말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때 참 민망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 때문입니다. 메르스가 닥쳐오자마자 신앙의 실체가 어떤지, 한국 교회의 모습이 현실의 현 주소가 어떤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민망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저는 곰곰이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우리의 신앙적 현 주소를 바로 알았다면 바르게 준비하고 조치해 나가야 됐을 텐데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호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됐는데 똑같이 그 행동은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스러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 믿음의 실체는 어느 정도인가? 이럴 때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이때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민망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선포하는 왜곡된 믿음을 따라 똑같이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재난이나 위험 앞에서 저들과 똑같은 형태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참 민망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때에 또 그때에 하나님됨을 잘 드러내야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은 약하고 시시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핏값으로 산 교회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민망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든지 국가적인 삶에서든지 이 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교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욕되게도 할 수 있고 교회를 가치 없는 건물로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야 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한국 교회의 위상을 어떻게 다시 높일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됨의 이 당당함을 이 세상에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은 5년 전에도 우리의 과제였고 지금도 한국 교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 인식에 대한 다른 그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그림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것이 과연 말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림과 동일하냐라는 겁니다.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자기의 그림과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림을 합쳐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위기의 순간, 급한 순간, 어려운 순간, 때로는 기쁜 순간, 그때는 자기의 그림으로 그려진 하나님을 자꾸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지요. 그때와 맞지 않을 때, 그때의 그 경험과 맞지 않을 때, 그때의 사진과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신을 섬기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인식을 자기가 신주단지 모시듯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신을 다루듯, 마치 무당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노하는 귀신을 달래듯 어떤 이들은 그런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를 하나님 달래는 예배로만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일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첫째,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와닿습니까? 나의 아버지시다. 그 전능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동시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합력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어느 위치에서든지, 어느 모습에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다시금 자리 잡혀 나가야지만이 한국교회 다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가치 하락을 다시 높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만이라면 얼마나 무서울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만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다 타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 밑에서 그저 눈치만 살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지 달래려고 우리는 예배만 드릴 겁니다. 이거 무당식 예배지요. 신을 달래며 귀신을 달래며 어떻게든지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신앙적 형태.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우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위치, 내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인격적 관계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 기가 막힌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더 가까이 느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걸으셨습니다. 가시밭을 걸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업으시고 아버지로서 걸으셨습니다. 추운 겨울 시냇가를 건너야 할 때에 어둑직직한 더욱더 어두워지는 그 저녁 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걸어야 될 텐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너는 신발을 벗을 필요도 없고 너는 양말을 벗을 필요도 없고 이 추운 날 너는 바지를 벗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잠깐 기다려라 하면서 그 아버지는 양말을 벗고 바지를 다 벗고 꽁꽁 묶고 아들을 다 등에 업고 그 추운 날 살을 애틋한 추위 얼음칼이 살을 팍팍 파고드는 그때도 아들 하나 물 하나 묻히지 않기 위해서 동상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얼음칼 때문에 살이 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살은 베이지만 아버지는 그 차가운 추위에 살이 얼어오지만 아들을 꼭 업고 안고 건너는 그 사랑,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책임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책임자입니다. 그 등에 업혔을 때의 관계, 그 등에 업어줬을 때의 그 관계, 이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관계가 살아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엘리야 스승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차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믿지 않는 자들은 예레미야, 엘리야가 사라졌다고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이며 능력자인 엘리야 선지자, 스승 선지자가 사라진 이때에 엘리사는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통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25절 세 구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근데 여기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그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웬걸 한 성읍에서 작은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면서 아마 꽤 많은 인원수였던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42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놀리고 모욕하는데 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뒤를 쫓아오며 무리를 지어 조롱하고 욕을 하는데 위협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엘리야는 뒤를 돌아다 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고 하고, 그때 암곰 둘이 나와 42명의 아이를 찢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철없는 아이들이, 철부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의 종이란 작자가, 소위 선지자라는 작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 가볍게 장난질한 걸 가지고 그렇게 저주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나오는 이 작은 아이들, 히브리 말로 나마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10살 때부터 20살,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조롱한 대머리요 올라가라. 당시에 대머리라는 것은 문둥병을 통하여 머리카락이 다 벗겨질 때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 조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불결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돌을 들고 엘리사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너도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라. 엘리야가 사라진 것처럼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너도 그러면 올라가라. 너도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어찌 청소년들이, 어찌 청년들이 이 엘리사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조롱의 내용, 같은 모욕의 내용, 같은 희롱의 내용을 가지고 이들이 뭉쳐왔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시대, 아합의 시대 이후에 우상은 만연했고 창궐했습니다. 이 소년들이 집단으로 모여 나왔다는 것은 특수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의 집단이지요.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듯이 우상 학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 대결 싸움에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방어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주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막아주는 어떤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가 휘두를 수 있는 어떤 칼도 없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던 이때에 그의 절규, 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의 간구는 그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이 저주는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들의 조롱에서 막아 주십시오. 저들의 멸시에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때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라고 딱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거죠. 가장 위급할 때에, 가장 다급할 때에,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가장 갈급할 때에, 가장 앙망하고 싶었을 때에, 가장 두려움을 느꼈을 때에, 죽음의 순간이 왔다 했을 때에 그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공격을 막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를 지키셨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신앙 고백에 따라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서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다라고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만 점령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18만 5천 명 되는 이상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꽁꽁 포위하고 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부족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시간만 되면 올라와서 조롱을 하는데 백성들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무능한 왕이라고, 볼품없는 왕이라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얼마나 놀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경멸하는지. 이 히스기야 왕의 관리들이 아수르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이스라엘 언어로 하지 말고 그냥 니네들 언어로만 얘기해라. 왜? 다 알아들으니, 백성들이 다 알아들으니 정말 못 들어도 될, 안 들어도 될 모욕과 조롱과 경멸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화소연하겠습니까? 이때에 딱 한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자기는 너무 답답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엉엉 웁니다.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피곤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미워 죽겠습니다.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아버지, 이제 나는 저들에게 의해, 저들의 손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저 펑펑 우는데 마치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것처럼. 아버지, 나는 저들보다 더 멋있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 나도 좋은 신발 신고 싶은데, 아버지, 나도 멋있는 옷을 입고 싶은데, 아버지, 나도 맛난 음식을 먹고 싶은데, 아버지, 나도 저들 앞에서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은데,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이런 삶의 환경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계시는 거야. 아이고, 네 마음이 그렇구나. 네 마음이 답답하겠구나. 네 마음이 그렇게 어렵겠구나.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어? 이 사정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 히스기야 왕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펑펑 웁니다. 그때 또다시 아수르 사네립 왕이 또 조롱합니다. 그 시간에. 이때 큰일이 난 겁니다. 이것도 조롱하고 저것도 조롱해도 괜찮을 만한데 이 사네립이 겁없이 이런 조롱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힘이 세시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 같냐? 이거보다 더 세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경멸하는 줄 알아요? 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래야. 내 수 한 수 아래, 아니 두 수 아래야.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놀렸고 경멸했고 조롱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겁니다. 울고 있던 히스기야의 그 울음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들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놀리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신 거죠. 너는 승리할 것이야. 너는 이길 것이야. 이 성은 자유케 될 것이야. 너의 이름은 높여질 것이야. 내일 이 모든 걸 이룰 것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저 많은 군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때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삶의 인정이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삶으로 나타나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우 간단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그들을 그 밤에 해치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새벽 시간 그 송장된 시체를 세어보니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전능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벌벌 떠는 종의 영을, 눈치만 보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들의 영,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망합니다. 세상도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고 민망해 합니다. 허무해 합니다. 이때 한국 교회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우리가 하나님 내 아빠 되심을 기뻐하고 주장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한국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금 확인하며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자신 없더라도 아멘하게 해주시고, 자신 없더라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